제가 신대원에서 수업 들을 때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교회의 교회론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에 왜 서로 싸우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뭐죠? 이 신약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예요. 에크와 클레오, 이 합성어인데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의 뜻은요,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무리,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 무리라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성도들이 부름받아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이 교회, 각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사람들과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라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이 몸, 우리가 온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서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 분량대로 그렇게 그 몸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집안에서, 다른 지역에서 각자 다르게 그렇게 자라왔고 살아왔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면 형제 자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또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요, 제가 이 새 번역으로 보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마음 가운데 이 얼마나 찔림이 옵니까? 나 같은 사람, 내가 이러고도 내가 정말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얼마나 이런 사탄의 참수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사단의 참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요, 그냥 흘린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 교회의 생명력은 메말라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으시니 신뢰할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리죠.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높여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증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소망 되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까?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모습을, 이 삶을 우리에게 정말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직접 그 사랑을 몸으로 다 실천하셨고 희생하셨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그렇게 믿고 굳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정말 그분을 굳게 믿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정말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 옆에 지체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사랑으로 품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난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나를 품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옆의 지체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그 옆의 지체를 섬기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에 오는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그런 자주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는요,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교만도 보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없고 이 지체와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린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섬김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내 옆에 지체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쳐서 너무나 힘겨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바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돌격을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돌격이 무엇입니까? 돌격 앞으로예요? 돌격이 뭐죠? 기억하시는 분? 돌격 뭐, 권사님 뭐? 줄임말이에요. 돌격. 돌아보고 격려하자. 우리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의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모이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여야 할까요? 다들 바쁘고 다들 사는 곳도 다른데 왜 우리가 모여야 할까요? 모이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말씀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요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한 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힘써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지체가 되었는데 이 팔다리가 여러분 따로 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속으로 모여서요, 가정으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 많이 드려봤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잘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과 온라인 예배랑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교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나눔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이 공동체의 맛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정말 그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다. 얼마나 이 지체들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 우리 공동체는요 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함께 모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대,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번째 비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세 번째 비전은 소그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 거룩한 선언, 이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우리는 소그룹이라는 소중한 모임을 통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그룹이 이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아지면 깊은 나눔과 교제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큰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소그룹은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가 형성됩니다. 관계가 형성돼요. 친교가 일어나고 교제가 되고요, 그 안에서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인원이 별로 없어서 얼마나 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인원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소그룹이 잘 세워져야 이 건강한 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대그룹, 이 대그룹의 이 공동체는 이 작은 인원들을 다 우리가 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 큰 대그룹이 다 섬기지 못하는 그 누수내는 부분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그렇게 세웠잖아요.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소그룹을 만드시고 그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 소그룹에 있는 제자들 세워가셨던 거예요.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소그룹 사역입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셨고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큰 공동체에서 다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이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이 교회 학자들, 학자들이 통계를 보면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소그룹을 아주 잘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때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소그룹이 있는 교회들은요, 다 건강하게 또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소그룹 하면 교회가 성장해서 소그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었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해지기 때문에 이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정말 이 교회 안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의 끈으로 관계 맺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정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저는 꿈꿉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힘써 모여 나아가는 우리 꿈의 동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를 믿는 구원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쳐있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독려해주고 격려하고 그를 붙잡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붙잡고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정말 이 소그룹 안에서 안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꿈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이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꿈의 동산 교회가 되길, 온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